오늘 말씀 진정한 승리를 얻는 구도라는 제목으로 역대기 8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역대하 13장 아비야 때는 똑같은 기록이 열왕기상 15장 아비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기록과 상당히 좀 다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즉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어쩌면 역대기 기록은 그런 선지자적 관점보다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역할이 선지자들보다 조금은 유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사함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제사장 그리고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그러니까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되어진 이 아비야 왕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는요, 그 뒤에 7절 말씀에 보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라는 기록으로 아비암의 통치기간 기록이 끝나버려요. 즉 열왕기 기자는 아비암 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비야 왕의 아버지라는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할아버지가 솔로몬인 거죠. 르호보암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가 상당히 냉정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에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르호보암의 죄악을 그의 아들 아비암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열왕기서에서 아비야 왕의 최종 평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야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열왕기서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군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80만 명입니다. 이 군대의 숫자들 때문에 역대기의 기록을 허구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주로 역대기는 80만 명, 막 100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전체 인구도 이만큼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게 적당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군대 80만 명과 아비야 왕이 이끄는 남유다 2지파의 군대, 남유다 2지파죠.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이 군대 40만 명이 전쟁을 위해서 대진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연설한 내용이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아비야 왕은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연설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다시 보셔야 돼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서 하는 연설인데
아비야 왕이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남유다를 여호와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는요.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비야 왕이 80만 명과 여로보암 앞에서 굳이 이렇게 긴 연설을 하고 있는 까닭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비야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팅하고 있는 전제가 뭐예요? 너희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독립한 나라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만의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다. 다윗과 그 후손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빠져나가서 너희들만의 나라를 따로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나라다. 이렇게 지금 아비야 왕이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빠져나간 것도 모자라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베델과 단에다 만든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초대왕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 성소라고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요. 보아라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금송아지 신을 숭배한 것이지만 보기에는 하지만 여로보암은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층 더 생각하셔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세와 돈과 권력과 형통을 허락하실 겁니다. 에 포인트가 맞추어지면요. 뭐라고 하는 것이 되느냐면 돈을 여호와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돈을 사실은 신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모양을 더 씌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금송아지인데 이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맞추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느냐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생각하세요라고 자꾸 여러분들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네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돈을 딱 갖다 놓는 겁니다. 설득력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돈 없으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 큰 소리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멘 소리 듣는 거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입니까?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저 그거 구원 아니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망해가는 사업이 일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분 성적이 엉망진창인 아이가 성적 좋아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알겠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북이스라엘이 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거기에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즉 우리 지금 얘기로 할 것 같으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믿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묻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알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비야 왕은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성소를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와 의식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아비야 왕은 이 전쟁을 선과 악의 구도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반문하셔야 돼요.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이에요. 열심히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 전쟁하죠? 이익을 위해서 전쟁해요.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은요. 이익의 충돌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형태예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실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겉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아비야 왕이 지금 이 전쟁이 누구의 이익이 우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은 뭐와 뭐의 문제다? 선과 악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인식의 전환이죠. 너희들은 죄와 악에 속해 있다. 우리들은 의와 선, 즉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제를 전개한 아비야 왕은요.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대단한 얘기죠 이건. 지금 너희들이 우리와 싸우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우리보다 2배인 80만 명으로 우리를 압살하겠다고 와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비야의 이 말을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과 즉 그러니까 10지파 군대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스러웠던 시대가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20년밖에. 여러분 2020년이잖아요. 지금 2025년 20년 전이면요 월드컵도 지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너무너무 잘 나죠.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때가요. 지금 그때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러분 재물이 타고요. 거기에 구름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던 장면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야 왕의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자기들은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아비야 왕은 지금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비야가 세팅하고 있는 구도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합니다. 예,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전능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에요.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 즉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것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은요. 무엇이 옳은가, 즉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법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요.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구원 계획을 지금 실행 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구원입니다. 다시 잘 들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개념은요. 분명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정해져야 말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회개는 틀림없이 뭐가 죄다, 여기까지가 죄다가 확실히 정해져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아주 가혹하게 죄를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상황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구도가 드러날 때입니다. 성경을 보시는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상황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구도가 드러날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선과 악의 구도, 죄와 의의 구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 구도가 여러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예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과 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냐면은 맹인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여러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다른 병도 많은데 왜 하필 맹인에 관련된 주님의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면 너희가 맹인이라고 하면 너희 죄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었고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이 싸우기로 결정한 후에 골리앗 앞에서요 길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쟁터 앞에서 적 앞에서 그렇게 길게 내가 여기에 나온 이유와 이 배경과 내가 앞으로 너를 어떻게 죽일 건데 너는 어떻게 나올 거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줄줄줄 설교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골리앗이 죄인으로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싸움은 선과 악의 대결이며 하나님과 다분신의 대결이라는 것을 다윗이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싸움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도 돌멩이 하나로도 골리앗 너 따위는 처리할 수 있으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죽이시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겁니다. 네가 이 상황을 선과 악의 대결 상황으로 끌고 왔고 하나님과 다곤신의 대결 상황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너는 오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죽이는 도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전쟁,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쟁은 극단적인 이익의 대치 상황이라고요. 근데 다윗은 이 싸움을 선과 악의 대치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물론 보이는 무장의 차이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죠. 목동의 돌팔매질에 온갖 무기와 방어체계를 갖춘 골리앗이 한 방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이 악의 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선, 즉 하나님의 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건 게임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이익의 구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선과 악의 구도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오늘 설교의 요절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익의 구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선과 악의 구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익의 편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내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편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편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기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적이에요. 악의 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악 속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악을 향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징계, 여러분 말이 징계죠. 여러분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징계하실 때에는요,
여러분 그냥 손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살을 당했어요. 학살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에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이고 그 다음이 무엇이 심판인지. 여러분 죄와 의를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을 때에는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거의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죄의 값은 죽음이구나. 가장 처참한 죽음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밖에 없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계속해서 죄의 악을 더해가고 있는 거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임재하실 겁니다. 심판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뭘로 드러날 겁니까? 죄인에 대한 심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하였네. 자, 적으세요. 승리하였네. 승리는 내 것일세. 이런 찬양곡들이 주는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들. 이 이미지들이 내가 이익을 얻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이익 확보의 개념과 연결된다면 여러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아시겠죠?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신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이익을 확보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수능을 보러 가는 고3 학생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뭐로부터? 문제로부터? 이번 사업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구와의 경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모두 다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내 이익을 확보해주는 신으로 차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일반 종교의 신으로 만드는 시도예요. 악한 마귀의 시도예요. 알았죠? 이 신을 믿고 싶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나가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은 내 이익의 담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옳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옳음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그 백성을,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성립할 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시는 때는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시는 것은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외우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기 위해서예요. 흔히들 요셉을 이스라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전정 뿌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긴 착각이에요.
단순히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 기도는 불상 앞에서 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아유, 제가 너무나 몰아붙여서 똑같다고 하니까 그럼 차라리 절 다니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요셉을요, 총리 대신으로 만드신 까닭은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단일 민족으로 육성하는 방법은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의 보호 아래 독립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파라오의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거주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결국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의를 성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요셉이 출세한 겁니까? 출세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출세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그러면 그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라는 권력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그가 가진 권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를 우리 한빛 성도들은 아예 마음에 박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새겼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 아셔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감옥에서만 10년이 걸렸어요. 감옥에서만. 감옥의 시간은 요셉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이 정도로요, 사람은 자기의 욕망, 자기가 돈과 권력을 가져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게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요셉도 어려워요, 그렇게. 그런데 그 시간을 거쳐서 요셉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마음 놓고 세계 최고의 권력을 안겨주실 수 있었어요. 이미 요셉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당하는 감옥 같은 상황? 여러분,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는 과정이시구나. 나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혹독할수록,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 과정이 혹독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이 커요. 그래서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왜 이러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자에게 파라오에게 나 좀 구해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완전히 주께 붙잡히니까 여러분, 파라오의 권력이 요셉에게 오잖아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육성될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의 조상 중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이 늘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 것인가를 확인하세요. 내가 주님 것이 확신이 되면은 내가 가진 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니까. 그렇죠? 내가 돈을 벌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결정하세요.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습니까? 내 욕심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으셔야 돼요. 이거 붙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과 연결된 나의 영적 정체성과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 응답과 복주심과 도우심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의 권력과 부를 주시는 것에 있어서 요셉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런 높은 위치에서 이런 권력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요셉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일이 무엇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것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 없이 여러분 단순한 나의 이익과 육체적 이익, 만족이 목적이라면 나도 한번 세상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 강구하는 돈과 권력은요 죄악의 욕망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욕망이 간절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종교 행위가 강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과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리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 여러분 지금 이 구도에서 무엇이 옳음이고 무엇이 틀림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인 의를 행하는 쪽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내가 옳으니 너희도 옳음을 행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옳음을 실천하겠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인 이상 너희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의 필요를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란 여러분 드디어 합격했다가 아니라 드디어 출세했다가 아니라 드디어 당첨됐다 아니라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여러분 승리인 것을 믿음 안에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죄와 싸울 때입니다. 의를 행할 때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나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적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야가 그렇게 선과 악의 구도를 설정하고 하나님 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선 존재로 자기를 드러냈을 때, 유다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셔서 전쟁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보면은요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을 크게 무찔렀다고 나옵니다. 80만 대 40만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승리합니다. 50만이 북이스라엘 50만이 죽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금송아지 우상신전이 있었던 베델을 남유다가 빼앗아옵니다. 여러분 베델은 의미가 있는 곳이죠. 어떤 곳이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했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거기를 무슨 전으로 삼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선과 악의 구도를 전쟁에서 선포하고 그곳을
남유다가 빼앗아 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상징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누구라고 하느냐면요, 이건 따라서 해보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이라고 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외람되게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돈과 권력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라. 그가 배부를 것이다. 그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네가 내 것이 되어라. 네가 내 것이 되어라. 네가 내 손에 붙잡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그때 네 안에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리라. 너와 내가 나누는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날마다 소리질러서 여러분의 형통을 부르짖고 있으니 여러분은 뭐만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만 되기를 기도해라. 내 죄만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은요, 무한대. 하나님,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그 일을 하실 줄 요셉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실지는 내 관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양의 관심이 풀밭에 가 있으면 늑대가 노립니다. 하지만 양이 목자에 바짝 붙어 있으면 늑대는 감히 양을 노릴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죠. 주여, 그렇게 내가 주께 붙잡힌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나를 어디에다 쓰실 거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뭘로 만드셨는지 그분이 아시잖아요. 나를 뭐 잘하게 하시는지, 뭐 할 때 내가 행복한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게 주시는 말씀 순종할 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승리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비야 왕이 열왕기하에는 죄를 행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아비야 왕의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픽업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기록을 써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그런 인생을 위해서 주여, 제가 붙잡힌 사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당신이 정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를 주시고